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5월 18일 날 전도 초청일이기 때문에 한 주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설교해 가고요. 또 한 주는 전도 설교를 이렇게 교차로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설교를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오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면 나의 감정의 감정의 변화만 가져올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 내면의 변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삶을 살아가는 목적의 변화 등 전체적인 총체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내가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이웃은 내 옆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내 아내, 나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타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행복은요,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될 때 얻습니다. 믿습니까? 소유보다 관계가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음으로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그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도 서로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질 위태한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될 때 그 깨어진 관계도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최대한 영화롭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분으로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부부관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부부는 전혀 다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 15년 차 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서로에게 섭섭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얻으려는 행복을 상대방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를 통해서 나는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러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집에만 오면 TV 앞 소파만 찾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하여 굉장히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말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잦아지고 아이들 앞에서도 냉랭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존재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대방을 서로 영화롭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부부가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은, 그 깨달음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로 가려다가 멈춰서고 조용히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당신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이 뭘까 하다가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려놓고 출근합니다.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이야기를 누군가에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잠시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커피를 한 잔 내려주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고, 아내는 퇴근 후에 남편이 돌아오면 진심으로 남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작은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따뜻함이 있어 보이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행복을 되찾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메가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뽑아가지고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출근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걸 좋아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높이고 섬길 때 부부관계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아내 혹은 남편에게, 남편들이 먼저 해야 돼요. 손잡고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에 조태근 유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 때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령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관계에서 불안함은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아옵니다. 배신당할까봐, 잊혀질까봐에서 불안함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창농 장로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배행숙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함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 놀라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여러분 불안은 평안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앞일이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떠하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가졌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래요. 너를 도와준대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조차도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벼랑간 여러분을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느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조용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TV를 틀어놓습니다. 늦게까지 사람을 찾아 술을 마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취미 생활을 함께할 자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으로 들어가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과 만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다면 어느 사이에 다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외롭다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갔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어느 사이인가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젊은 직장을 다니는 어느 한 자매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혼자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주변의 친구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또 이제 노트북을 펼쳐놔서 SNS를 여기저기 보다가 벼랑간 오늘도 내 옆자리가 비어있네.
그 빈자리를 볼 때 왠지 모르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벼랑간 또 무슨 생각이 같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 자매는 지혜로운 생각을 했어요. 그 빈 자리, 공허감과 외로움을 주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로.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부터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초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도 외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마다 이제 그 뒤부터는 카페에서 혼자 앉으면 반드시 옆자리에 빈 의자를 가져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앉았는데 예수님 여기 앉아주세요. 그러면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아요. 저도 등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혼자 등산하면 심심하겠습니다. 외롭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제가 손을 이렇게 꽉 쥐고 등산합니다. 이유인즉 예수님 제가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도 제 손 붙잡고 함께 오늘 가시죠. 등산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내 보조를 맞춰서 나와 함께 손을 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럴 때 세상에서 어떤 경험하지 못하는 그 풍성함과 그 내면에 차는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에 그것이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외롭다면 오늘부터 빈자리를 만드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용서와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미흡했어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진짜 악몽이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사임을 해버리는 바람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주부터 초등부 가서 설교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했어요. 여자분들 눈을 못 쳐다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대표 기도가 청년부 때 이렇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끝마칠 때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 기도하는 날이 다가오면은 잠을 못 잤어요.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교회를 안 갈 수 있어요.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막 손에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니 도대체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끝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못 끝내고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중에는 부장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전도사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기다리래요.
저를 불러다가 기도하고 다시 해봐. 충분히 너 왜 그러냐, 왜 못하냐, 야 내가 다른 전도사 부를 테니까 넌 여기까지 해라, 이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굉장히 목회하는 데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근데 이게요, 신기한 것은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실수할 때, 때로는 잘못할 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했는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사님들이 실수해도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오면 안 떠나잖아요. 우리 엄계도 목사님이 지금 9년인가 10년에도 안 떠나잖아요. 지금 가긴 가야 되는데 떠나질 않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고 용서는 받아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받은 자만이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아본 자들은 오늘 내게 실수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를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달라요.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공짜면 사기입니다. 아니면 바보든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뒤에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언제 깨질지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들의 행복한 관계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제자들의 미숙한, 실망스러움, 심지어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로서의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펼쳤어요. 병 고침, 앙증배기를 일으킴, 귀신들을 내어 쫓음,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제자로 맺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제자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순간이에요. 놀랍다, 대단하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리의 내면까지 바꾸지 못해요. 진정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힘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러한 너무 좋은,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채우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사랑받으려나? 그러니까 수없이 경쟁하는 거죠. 치열하게 경쟁해서 내가 그 사랑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존재로 만들고 뛰어난 스펙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스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가냐면 경쟁으로 나가고, 경쟁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랑을 체험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더 외로움으로 빠질 뿐인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참 행복의 길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의 축복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먼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첫째로 전도란 하나님께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죄인들까지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외로움이 극복되고 불안함이 극복되고 두려움이 극복되고 진정한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에요.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을 가장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도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결단해야?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의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히 채워줘야지 이게 흘러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3명을 작정해서 내자했을 때 목사님 못 찾겠어요. 누군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는 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낳으려고 해도 이 달걀을 며칠 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지만 여기 생명이 나오는 거죠. 북극인가 남극인가 보니까 펭귄이 있는데요. 이 펭귄이 영하 40도, 어떤 때는 6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알을 이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꼼짝도 않고 막 몇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엄청난 놀라운 걸.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 펭귄은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을 품고 이게 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가슴에 품어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로 전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단 마귀를 끊어버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탤런트 그리고 영화배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씨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엄마 하셨던 분. 그분이 남편이 사업 실패 그리고 또 뭐 외도,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의 외도가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절대로 다른 죄는 뭐 저도 안 되지만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가정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적인 문란함이. 그러니까 이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두려워하고 외로워가지고요. 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누가 만나자고 해도 안 나갔대요. 뭐예요? 혼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완전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중독인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권사님인데 이 김수미 씨를 볼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 보셨죠? 입에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 욕쟁이 할머니처럼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40일 그분을 위해서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두 번 하니까 세 번. 근데 계속 김수미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뭘 줬냐면 김수미 씨가 너무 정말 외롭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에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분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김수미 씨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40일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작정하는 그날도 김수미 씨가 술 한 잔을 하고 술에 취해야지만 잠을 자니까 이게 술을 안 취하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귀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의사도 끊지 못하고 상담사도 끊지 못하는 술을 그 순간에 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게 되니까 마음에 이루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그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간증까지 하게 돼가지고 온라인에 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참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누군가가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생명은 품을 때 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태상자를 놓고 그냥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 전도는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와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사람은 선물에 약합니다. 작은 선물도 한번 주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분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전도는 한 번의 말보다 지속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전도 매일 많이 하시는 우리 이 권사님 보면 퍼주는 걸 좋아해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받으니까 붙잡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니까 가자 하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선물을 딱 받으면
굉장히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느 분이 뭐 반찬을 해준다든지 뭘 해주면 이거 안 받고 싶은데 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하니까 받으면 하나님 그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 잘 돼야 되는데 계속 그게 나와요. 이게 빚인 거예요. 빚. 이게 사람이면 빚을 지면 갚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라. 마지막으로는 연결하는 거예요. 목원들과 함께 먼저 여러분의 목장에 대상자를 초청하셔요.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로 먼저 초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목장에 먼저 초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걸 이야기하고 그럼 그분들이 다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나. 그래서 그 새로운 새신자 초대하고 그 목장 모임에서 정치 얘기 그리고 무슨 뭐 스포츠 얘기 막 그게 경제 얘기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교회가 세상과 뭔가 다르다라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이야기. 오늘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축복의 말을 하라. 격려의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와 여기 뭔가 다르구나. 여기 오면 뭔가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참 좋다.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로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